12월 24일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는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 영말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에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은 정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 시작되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오실 때 이제 종말이 끝이라고 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짧은 13절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예언이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착착착착 연대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그날이 오면에서는 결국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이제 결국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도성 시온의 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온산을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일단 이걸 본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우뚝 설 것이다. 이제 지금 이거를 교회가 우뚝 설 것이다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임하게 되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가자 하면서 올라가자 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율법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고 군비 장부 창이나 칼 필요 없어지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군사 훈련도 필요 없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런 세월이 오는데 다른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런 날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가가.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날이 오면이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지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알려주신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보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모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지만 고생을 해야 된다. 일단은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들이 감내해야 된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참 스케일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다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벌써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근데 또 11절부터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것도 또 있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한데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들을 한꺼번에 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온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